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의 의미 깊은 찬양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훗날 큰 믿음의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그 시몬을 향하여 한편으로는 베드로라고 말했고 조금 있다가 사탄아 그랬고 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두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으나마는 조금 문자를 쓴다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지요. 근데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인간이 천사도 아니면서도 천사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고 짐승이 아닌데도 가만히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뭐 한국에서 오는 뉴스를 통해서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의 추문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은 사람들까지도 알고 봤더니만 그런 일을 했어 라는 소식이 들을 때에 실망감을 갖게 되고, 그 동안에 쌓아 올린 명예와 모든 삶의 위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지금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인데 마음이 두 마음, 사람은 하나인데 두 가지의 인격, 이중 인격, 위선자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만 평가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건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면서 이중 성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가라고 비춰보면서 떠올랐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요나의 아들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한편으로는 베드로라고 말을 했고 조금 있다가 사탄이라고 두 가지의 호칭을 불러줬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사이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You are Peter,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하도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을 하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미지와 사탄은요 정반대거든요. 이건 반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같은 인간 시몬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니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떤 때에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시몬을 보고 베드로다 라고 말을 했고, 어떤 때에 베드로가 다른 말을 했을 때 너는 사탄이다 라고 말을 했는가,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같은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그 대답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지금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제자 훈련 몇 번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소통되는 자. 이건 자기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의 문화로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상적인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인생,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너는 더 이상 사이몬이라고 말하지 마. 너는 이제 반석이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그랬어요? 시작?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가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까지 세워졌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이 샌안토니오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같은 사람을 보고 넌 사탄아 그랬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께서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그리고 또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비로소 이젠 됐다 싶어가지고, 저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면은 됐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비로소 진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목적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 한번 줄을 치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고 핍박을 당해야 되겠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라 하지 말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 참 못된 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내 생각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올라가겠다고 하면은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고 관광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뜻이 주님의 마음속에는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 마옵소서 책망까지 해가면서 항변이라는 말은 대충 말한 게 가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항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식의 표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이런 성깔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속에서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뭐 하나 걸리면 이거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오버하신 겁니다. 이런 투페이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모든 방법이 왜 나왔는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히면은 성령의 역사하시지만은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사탄의 그 생각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확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게 되면은 먼저 좋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라고 말할 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야 시몬아 너에게 언제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요소가 있었어? 너는 이제 베드로가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You are Peter 이렇게 되어졌어요. 2인칭이에요. You 너가 반석이야. 이 말은 내가 있는데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반석처럼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너 반석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머리에서부터 발 아래까지가 완전히 반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You are Peter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니까 야, 너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 인간적인 생각이 너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너를 지금 사용하려고 그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You are Satan 이거래요. 머리 끝서부터 발 아래까지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혀져가지고 네가 지금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논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어게인스트 할 적에는 그냥 어게인스트 하고 싶어서 어게인스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유가 있다고요. 그거를 분석을 세 가지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일단 제자 중에서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도 부름받아서 3년 넘게 그 기적의 현장을 몸소 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스페셜 변화산에 가서 경험도 하게 되고 이런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할 때의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게 되면, 예수님 그 많은 기적 어디 갔습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면서 그 백성들의 인기와 그 환호성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금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최고의 절정까지 가는데, 주님 말 맞다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동안 사용했던 능력을 가지고 뿌리치면은 능력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인데 뭐 걱정하십니까? 근데 왜 김 빠지게 죽겠다는 말을 재수없게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자기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칭찬 또 들었겠다. 기세가 탁 올라가가지고 충성심이 발휘해가지고 대표로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요? 주님 한 분 보고 나의 생업을 뒤로 하고 따랐는데, 아니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순간에 죽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나타내고자 선포된 말씀이 그리 마옵소서예요. 세 번째로는 말은 안 했지만은, 다른 성경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다른 제자들이 뭐 영의정이 될까 좌의정이 될까 서로 뭐 엄마까지 내세우면서 이렇게 기싸움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그저 그래도 국무총리는 되겠지요. 국회의원의 의장은 되겠지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저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되려고 딱 되는 순간인데 지금 그거 다 헛거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다고 하면 여러분들 허탈하지 않겠어요? 베드로 욕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욕과 자기의 성공담과 충성심과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까? 이게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근데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선 자기의 속마음이 드디어 탁 나오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저도 거울을 보고 몇 번 보고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뭐만 봅니까? 당연히 우리 겉모습을 봐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시간만큼은 한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속마음이 탁 나오는 거 보세요. 내 생각과 달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3년 이상을 투자한 이 정력과 희생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한 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꼭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단어만이 아니에요.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매님 결혼생활 지금 남편을 만나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20년이요? 30년이요? 40년이요? 50년이요?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구름에 달 가듯이 잘 흘러갔습니까? 비웃더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웃음소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허탈한 웃음소리.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난 자녀인데도 내가 할 말 다 하고 자녀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녀 키울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회사 생활도 그렇고 비즈니스 생활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한번 해보십시오. 별의 별소리 음식이 뭐 어떻다 뭐 가면 저 집은 싸다 이 집은 비싸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제발 좀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냥 통과시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지. 그때마다 인상 다 쓰고 거기 가지고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지?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희생과 인내는요 세상살이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종교 생활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동행하려거든,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24절에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실제로 져야 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입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가 마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과 참음과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되면은 할렐루야 하겠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오면 그 십자가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에요.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기적도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3년 동안 자기 잡을 뒤로 버리고 따라갔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안 맞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이 없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고 이거를 보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진짜 고백되어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꿈꾸는 나의 이익을 위한, 유익을 위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고민만 하다가 끝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인가요? 거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갑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예수를 잘 믿는 선지자들과 또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배웅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바울을 배웅하면서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번 행로는 굉장히 핍박이 심할 것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잠시 늦췄다가 가세요 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바울이 대답한 겁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는 드리고 이것이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의 목적이 십자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게 착각이에요. 바울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부터 가면 죽어요, 다쳐요, 가지 마세요, 아주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잠깐 늦추세요. 근데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다. 얼른 환난에 핍박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선포를 딱 하고 그 불덩어리 속을 향해서 갑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진짜 지신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늦춰도 되고 빨리 해도 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는 누군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이름 그 자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대적하는 자가 사도 이 베드로를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방해거리를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게인스트 하는 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초신자가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가 1, 2, 3 딱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시켜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더 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맞지요. 못 깨닫는 것 뿐이지요. 아니 바로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이 이중성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 때 수많은 여인이 와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여인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눈에 나타난 그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고 온 피투 소리가 되면서 그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는 예수님 그 현상만 보고 울었다 이거야. 감정적인 신앙이었다 이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훈련이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잠시 잠깐의 아픔을 통해서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래야 돼요. 주님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우리는 못 가는 길인데 주님이 가셔서 이루셔야 돼요. 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동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울고만 앉아 있어. 그리고 찡했다 이거야. 가슴이 아프다 이거야. 이걸로 우리는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중성은 뭐 이중 인격을 세상에서는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목적을 네가 분명히 알고 지금 따라오느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고 어린 양이 되어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루신 그것을 너는 알고 따라오느냐? 그것을 모를 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도망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예수님하고 가장 그 당시에 체포 당시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만히 멈춰서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참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많이 했었을 것이고 저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는 자기가 당한 고생을 가지고 십자가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런 대치가 부활 아니면 십자가, 십자가 아니면 부활,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진짜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부활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나니까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봐요. 넘어져? 또 가. 죽여? 또 죽여. 같은 데를 또 가. 왜 그럴까요? 이거가 돼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길만은 걸어야 돼. 이 길만은 가야 돼.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함을 알게 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 십자가가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제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로 나타나신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은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당연히 올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 속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부활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24절에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같은 사람이고 바로 얼마 전에는 반석이라고 그랬다가 바로 얼마 후에 대해서 너 사탄이라고 그런 이런 정반대의 개념을 주님께서 한 사람 시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왜 그래?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봐야 돼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예배도 드리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무슨 목적으로 끝까지 동행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16장 24절 비춰주시고 한 구절 한 번 더 자세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따라왔죠. 이렇게 왔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생각을 잠시 접고,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나도 있고. 근데 그걸 잠깐 접고, 자기 십자가, 이거는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주는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거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그냥 우스운 얘기로 실제로 부흥회를 갔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 저분은요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한 가지 흠이요, 부부 사이에 티끌티끌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마디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이 왔길래 하니까, 우리 남편도 좋고 뭐 자기도 신앙생활 해서 잘 하는데, 뭐 자꾸만 우리는 티끌티끌 싸울 일도 아닌데 그냥 싸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짧아요. 제 아내 죽은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 좋게 잘 지내세요 라고 하니까요, 이분이 씩 웃어요. 웃으면서 저도 알아요 그래.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자기가 또 대답을 해. 내가 안 죽어서 그렇죠 뭐. 알기는 제일 잘 알아. 내가 안 죽어서 그렇대. 딱 맞는 말을 딱 맞게 해요. 근데도 안 죽어. 실제로는 우리가 그래요. 다 알아요. 우리가 죽어야지 뭐 말할 때 아예 안 죽어서 그래 다 하면서도 진작 자기는 죽을 때 안 죽어. 그래서 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인격적으로 지금 대답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16장이거든요. 오늘 2018년도 우리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1년의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행사 맞아요. 그러나 이걸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은 이 계절에 자기가 지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생각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지금 너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확 들어가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에까지 너의 인격까지 다 사로잡아 온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요소가 있다가 아니라 사단으로 완전히 뒤집혀졌다라고. You are Satan,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누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에 칭찬까지 들었던 베드로가.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인침의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도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주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구절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위협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권면이요 사랑의 메시지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권면이구나, 사랑의 메시지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